우리의 기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나온 기도의 제사장들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영적 기도. 그래서 영적 기도와 육적 기도의 그 기준은 항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끌고 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재 가운데에서 내가 주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의 은총이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산다 하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실 영육 간에 평안하고 영육 간에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내가 형통 안 해도 괜찮아, 평안 안 해도 괜찮아, 이 땅에서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천국만 가면 돼, 그것은 자포자기야. 사실 극심한 환난기가 아니고서야 일상생활에서 영육간에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구호도 그런 구호가 있어. 이제 사도행전을 인용해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걸 다 기대를 해요, 목회자들. 그러죠? 교회가 막 환란이 있기를 원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것이 비록 연단이라 할지라도 하실 수만 있어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지, 연단이니까 이 환란을 한번 통과해야만 우리가 더 성숙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냐. 알지만 피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빙산에서 주여 원하시옵는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면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400년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위대한 자신의 스승인 모세조차도 성공하지 못한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내려온 이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그래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나마 모세와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할 것 같으면 백성들 앞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400년 그 이전에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라를 세우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여호수아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가는 그 길, 그것이 여호수아 개인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가나안 7 부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다 물리쳐요. 그리고 주변에 열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훈련되지 아니한 군사력도 없는 소수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여호수아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인데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 네가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길, 즉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배신한 모든 문화들을 다 폐격하고 쓸어버린 일에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무 쉽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과 부족의 군사력을 가지고 가보지 않는 그 길로, 만나보지 않은 민족을 향하여서 모세도 실패한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 엄청난 태산 같은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무 쉽게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쉽다. 주님은 쉽다. 나만 힘들다. 그걸 안 변하십니다. 나만 힘들지 사실 주님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건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힘들지 않는 것은 주님이 힘들지 않는 것은 내려놓자. 내려놓자. 주님이 힘들지 않는 것을 난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이 네가 가는 그 길, 사명의 길, 그거 평탄하고 형통하고 쉽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필이면 왜 나를 시켜가지고 저럴까? 차라리 그냥 모세로 통과시켜가지고 그냥 모세로 하면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무기도 없고 말이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명의 지시 앞에서 여호수아는요, 이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그의 평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확증을 짓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고 힘든 길이 아니고 형통한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구나. 그래서 요단강부터 쫙 열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여는 것은 뭐 홍해바다 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가서 한번 열어보시든가. 그게 열리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우리 말 안 듣습니다. 물아 멈춰라, 세워져라 그러면요 그냥 오히려 범람해서 와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제가 요단강 가보니까요, 뭐 요단강 뭐 얼마 넓지도 않는 냇가고 말이죠, 깊지도 않은 강 가는데 물이 그냥 우기 때 내려오면요 아주 넘실넘실 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로막냐. 그나마 수천 년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넓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것이 쉬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쥐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가지. 하나님 입에 달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입에 달고 있다. 나쁜 말, 안 된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 실패할 거라는 말, 절대 우리는 못 이긴다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에 달고 있으라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사역에 대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주님 왜 방향을 자꾸 이쪽으로 가십니까? 나는 사역에 대해서 관심 있어. 나는 문제를 풀어야 돼. 앞으로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기도하고 있어. 주님이 시키신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관심이 있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에게 지난번 주신 그 사명, 그 엄청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나라를 세웠다 무너뜨렸다 이 엄청난 사명,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네가 입에 달고 있어야 할 것은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저걸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 일곱 부족을 다 내가 밀어내버릴 수 있을까? 신무기를 도입을 할까? 외교적으로 해볼까? 애굽을 끌어들일까? 바벨론을 끌어들일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입에 달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입에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앉아나서나 성전 건축해야 돼.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뭐라고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천명이 들어가서 성전 건축, 저기가 성전 건축, 저기가 미션이다, 저기가 미션이다. 아주 그걸 입에 달고 있어 그냥. 조강도도 그러니까 저기야 바라보게 벅치고 나면 저기 미션이다 그냥. 성전 건축 미션이다 그냥 막. 아주 귀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입에 무엇을 달고 있으라고요? 말씀을 달고 있어요. 말씀.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니까 쉽지. 내가 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형통이요? 불통이요? 절대 불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일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라고요? 주님이 소리만 질러래, 소리만 질러래, 소리만 질러래. 입에 달고 있는 거예요. 소리만 질러란다 그러니까 소리를 딱 따지니까 성이 그냥 폭삭 내려간다. 이게 무슨 공상 만화입니까? 실제로 벌어졌다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쉽게 막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냥 그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주님은 뭐 그런 것이 그냥. 우리는 막 기적이야.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벽과 외벽이 안으로 쏟아져서 그냥 폭삭 무너졌대. 이야, 신기하다. 나만 신기하게 생각하지 주님은 그걸 하나도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 그럼 무너지는 것이. 오늘 주님은 첫 번째로는 입에 달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적 표현으로는 율법으로 되어 있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결국 말씀은 누굽니까?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은 입에 뭘 달고 있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66권 물론이거니와 결국 66권의 핵심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아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어쩌라고요?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 묵상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죠. 앉으나 서나 성전 건축, 앉으나 서나 성전 건축. 그것만 성전 건축 주기여 성전 건축 주기여 200개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1000명의 선교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와, 성교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뭘 생각하냐면 말씀을 주야로. 이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비록 주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부목사님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일에 치여서 말이에요. 언제 성경 읽고 언제 기도하고 언제 좀 생각하려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바빠. 일에 치여서. 그런데 절대 사역자들은 일에 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 봉사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더 주님을 입에 달고 있고 늘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읽지 않는 7절 말씀을 잠깐 봐야 돼요. 7절 뭡니까?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다음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 형통하리니. 자 보세요. 오직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담대해야 순종한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요,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담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가셔서 갈보리산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담대하셨어요. 막 불안에 떨고 어쩔 줄 몰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담대하셔요. 담대한 자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라는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게 되려면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려면 나는 뭐 해야 되느냐? 나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째는 어쩌라고요? 말씀을 입에 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쉽지 구약 성경을 막 암송을 하고요. 애들한테 다 암송을 시켜요. 성경을. 우리로 말하면 늘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해야 돼요? 주의 안에 어찌해야 돼요? 늘 주님 생각. 말씀 생각, 주님 생각.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요, 그것을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에, 그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 일에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입에 달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지켜 행하는데 이때 7절 말씀을 집어든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자가 결국 지켜 행하는 순종의 길로 가는데요.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해요. 주여 응답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제가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다 순종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절대 우리 주님 거기에 속지 않아요. 그러면 죽으라면 죽을래? 아니 그건 말고 뜻답니다. 이렇게 나가지 주의 뜻을 안다고 해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건 주님 제가요 좀 생각해 볼게요. 가서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그래야 주님 시험이 안 들지요 하고 주님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말이죠. 절대 순종 안 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순종의 결단은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뜻을 알아도 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생각합니다. 주님 그리워합니다. 사모합니다 했다가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마 하고 딱 보여줬어. 이걸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절대 그 길로 안 가요. 못 가요.
담대함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7절을 지금 8절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7절도 결국 형통.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8절도 형통.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그 길을 여호수아가 직접 가서 정복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의 나라만 내쫓기도 구분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세상에 450년 동안 비어있는 땅에 가가지고 그것도 과거의 조상들이 자기네 땅도 아니었어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땅이 아니야. 이방인이었어. 그런데 그 땅 가가지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이니까 다 나가. 안 나가면 다 죽인다. 이렇게 하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쳐들어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말이죠. 이 금덩어리하고 외투 훔치는 거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요. 무조건 100점 100승이에요. 그런데 하다가 힘드니까 안 해버려요. 또 이제 이 산지를 향하여 올라갈 때 밑에서 위로 공격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놔둬보자. 이렇게 놔둬버려.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힘들면 어디 죽이살이 그냥 미어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거기서 적당하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큰 아픔으로 남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는 그냥 사투리를 써서 그냥 아싸리하게 그냥 끝까지 가버려야지. 뭐 그냥 헌치하다가 말을 풀고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끝장을 가버려야지.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순종하려면. 좌면 우고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칼을 뺐으면 확실하게 결과를 끝장을 보고 가야죠. 오늘 주님은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하고자 했던 너에게 맡겼던 그 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딸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하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주가 어떻게 하고 그거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파. 자식들 생각하면 머리 안 아파요? 아니, 저도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큰 놈부터 셋째까지 가만히 새벽에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안 되겠다. 나보다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얼른 끝내버려야 돼. 오래 시간 끄니까 또 머리 아파. 주님이 형통하게 해도 그렇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기도를 아주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이걸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만 그 문제가 빨리 급속하게 그리고 쉽게 끝내버려요. 아멘을 7배밖에 안 한다. 그렇게 버텨봐. 되는가? 야곱이 압복강에서 씨름한 것처럼 쥐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노시도나이다. 그러다 괜히 그냥 환도뼈는 깨져갖고 그냥 내 몸만 상하지. 아니 뭐 이렇게 힘들게 그냥 주님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뜻대로 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뭘 붙잡고 그냥 응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는 또 어쩐다는 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때려버린다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야곱의 압복강 씨름 기도를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몸만 상합니다. 이거 응답해 줄 때까지 주여 제가 20일 금식 기도 그냥 식사하세요. 다음 달에 100번씩 하고 그냥 어려운 식사해 주세요. 금식을 할 때가 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감동을 줄 때 금식할 때가 있어. 식사하죠. 식사하고 힘내서 감사하면 몇 번? 200번. 감사 몇 번? 300번. 300번 올라갔어.
감사 많이 하시죠. 입에 달고 있으라. 아멘. 그리고 나는 뭔 생각이에요? 주님. 저 생각? 주님. 60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장애 문제, 현재 문제, 장래 문제, 주택의 문제,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제가 요즘 교회 문제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실에 앉아서 교회 생각하지 뭔 생각하세요? 생각할 것도 없어. 역을 보아도 교회, 역을 보아도 교회, 역을 보아도 우리 교회.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생각이 온통 교회에 갇혀 있어. 그런데 빠져나가야 돼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쥐가 뭔데?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가요. 주야로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거기에 가만히 바라봐요. 그럼 주님이 저쪽을 만지기 시작해요. 편안하게, 형통하게. 그냥 술술술술 잘 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모임이고요. 또 주님께서요, 이 기도의 모임을 복을 주셔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을 것은 주님, 내 일이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든 그것이 편안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이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부터 우리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입술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내 생각은 오직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고 나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길들여져야 돼요. 어떻게? 담대하게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목사님이 허락한 대로 했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꾀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꾀를 순종해야 돼요. 제가 원래 잔머리꾼이에요. 제가 얼마나 꼼꼼하고 아주 지배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깨뜨렸거든요. 우리 박장님 전자공학이라는데 원래 이 전자공학 쪽 사람들이요 굉장히 뽀짝뽀짝합니다. 제 스타일. 그렇게 사모님이 저에게 바치기 힘들었어요. 나는 굉장히 꼼꼼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깨뜨렸거든요. 계속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으로 능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주께 맡기고 주여 주님 바랍니다. 가면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그래 보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딱 해요. 누구한테? 집에는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제부터 난리가 터지니까 미안하다고 해놓고 다 해놓고 내가 이 기도를 적어도 3번 이상을 계속 하게 되고 확실하다. 이거 이 주의 뜻이다. 이 결단이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덮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올 수도 시킵니다. 그리고 딱 결정을 갖고 해요. 그럼 사모님이 디스쇼도 하고 와야 돼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먼저 떠나버려요. 그럼 뒤에서 이제 엄청 고생하고 울며 불며 이제 그렇게 해서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걸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성령께 올 때 결단 내리고 왔어요. 그 결단이라는 말은 담대하게 왔다고 해요. 왜? 나는 받았으니까 나는 간다. 내 기회에 간다. 내 응답이 없이 온 게 아닙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올 때 반대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기분 나쁘시죠? 우리 교회같이 좋은 교회를 말이야 반대를 하다니.
내부적으로만 반대했나? 외부적으로도 반대했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담대히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술은 늘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늘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는 아주 여호수아처럼 대장부처럼 강력하게 순종하고 가요. 그러면 주님이 다 열어주시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져오셨잖아요. 이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또 사역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나라와 민족의 문제 다 끌고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거 기도 시간 하나하나 보따리 풀고 가시랍니까? 나 같으면 안 풀어. 보따리 째 딱 맞게 풀어. 왜 풀고 있어요 지금? 시간도 보면 한 20분 지나면 다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풀을 시간이 없어요. 기관총처럼 따다다다다다 풀어야 되거든. 아니 누가 그렇게 그냥 딱 주께 맡기고 풀기에 누가 풀어요? 주님이 푸셔서 주님이 하셔야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방금. 주님이 평탄케 하고 주님이 영통케 한다고 그랬죠.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 뺏기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이 보따리를 주님께 딱 놓은 상태에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말씀으로 쫙 돌리셔야 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기뻐합니다. 고백. 입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거야. 주님 생각. 근데 교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긋지긋해. 저 1층은 저걸 페인트를 할까? 저걸 도배로 돌릴까? 그냥 확 때려 부시고 그냥 인테리어로 돌릴까? 그냥 저걸 어떻게 해보려 잘했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 안 풀릴 때는 덮는 거예요. 덮고 주께 맡기고. 누구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십시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되면 주님께서 아셔야 다 알고 계신 주님. 네가 어떤가 보자 그런 거죠. 네가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응답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주셨는데 아니 평안해지고 형통해진다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고 돌아가면 오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오직 주님께만 있나. 내가 순종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금요 기도했는데 오늘 갈까 추운데 그냥 오늘 하루만 딱 제낄까. 오늘 드라마 또 재밌는 건 하는데 저는 한 번만 보고 갈까. 기도회는 맨날 하니까 그건 담대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당연히 가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유혹하는 자야 나가라 그렇게 하고 그냥 담대히 오는 것처럼 모든 거에 있어서 담대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만요 좀 연약한 성도들은요 굉장히 시험을 많이 받아요.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집안을 풍파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일을 복잡하게 꼬인다든지 굉장한 시험들이 많습니다. 이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이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
그것을 온전히 영육간에 받으셔서 오늘 이 밤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